우리가 지난 새벽 기도회 때 쭉 연이어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이야기 가운데 핵심은 뭐냐면 이 마태복음의 산상수훈이라고 하는 것이 물론 예수님 시대를 반영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 무리들을 모아서 산에 올라가서 그 제자들 앞에서 가르치신 것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또 한편으로는 이 마태복음을 읽고 있는 마태복음의 교회 속에서도 상당히 예수님의 말씀이 그들의 삶의 윤리를 규정짓는 그런 새로운 율법으로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살라고, 이렇게 지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그런 대안 윤리를 얘기를 했었습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한번 오늘 또 보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4절까지 이야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5절 이하를 한번 쭉 읽어보겠습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땅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을까? 그죠? 이 땅이라고 하는 것을 오늘 또 우리가 쉽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특별히 레위기 17장, 18장을 넘어가면서 그 땅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주신 하나님의 기업이에요. 땅의 소유가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어떤 임금이나 왕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에게 있다라고 하는 그런 분명한 생각을 이스라엘은 갖고 있었거든요. 오늘날 우리가 땅 때문에 많은 문제들이 생기지 않습니까? 뭐 집값이 왜 이렇게 올라가느냐, 뭐 땅값이 왜 이렇게 올라가느냐, 이 땅은 내 땅이다, 아니다, 뭐 어쩌다, 이렇다 저렇다. 이 땅 때문에 생기는 문제들이 오늘날도 문제였지만은, 그러나 예수님 당시도 그리고 마태복음의 교회 시대 속에서도 역시 마찬가지였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땅이라고 하는 것을 권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독차지하고 있는 거죠. 비옥한 땅, 그리고 뭐 포도원이라든지 뭐 이런저런 땅을 누가 소유하고 있냐면은 그 당시에 그 기득권을 갖고 있었던 많은 사람들이 종교라고 하는 명분을 내세워서 그래서 땅을 차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땅을 차지하고 있는 사람들은 얼마든지 율법을 지킬 수가 있어요. 그죠? 주일날 일을 하지 않아도, 안식일날 일을 하지 않아도 얼마든지 먹고 살 수 있는 그런 근거들이 있고 그런 바탕이 있어요. 그런데 비해서 대부분의 백성들은 그렇지 못했어요. 오늘날도 근근히, 그죠? 하루하루 품삯을 벌어가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오늘날도 많이 있지만은, 그러나 예수님 당시는 말할 필요가 없는 거죠. 거의 80%, 아니 어떤 학자들의 견해에 의하면 거의 90% 가까이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냐면 하루하루를 걱정하면서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포도원 농부의 비유라고 하는 거 아잖아요. 그죠? 주인이 종을 시켜서 그래서 저 포도원 밖에 나가서 떠돌고 있는 사람들을 끌어들입니다. 그 비유가 하나님 나라의 비유인데, 그 비유를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의 상황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거죠. 하루 품팔이를 위해서 어디서 불러주는 사람이 없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이리저리 방황하고 방랑하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주인이 나가서 그 종을 통해서 사람들을 끌어들인, 얼마나 기쁘겠어요. 나를 불러주는 것 자체가, 포도원에서 나를 품삯을 주면서, 그러면서 주인이 나를 불러주는 것이, 그것이 은혜고 사실은 그것이 마음의 안식이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땅이라고 하는 것이 어찌 보면 권력이고, 그 땅이라고 하는 것이 부의 어떤 상징이고, 그것을 당연하게 여겼어요. 유대교도 당연하게 여긴 거예요.
자, 그러나 문제는 뭐냐면 수많은 사람들은 그 땅을 통해서 상실감을 느끼고 그 땅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 사실은 살아가고 있는 그런 형편이었단 말이죠. 예. 자, 그래서 오늘 얘기합니다.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다. 어떤 사람이 저 사두개파 사람, 저 헤롯 땅 또는 임금 또는 어떤 권력을 잡고 있는 사람이 땅을 기업으로 차지할 것이 아니라 오늘 이 마태복음에서는 어떤 사람이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냥 도덕적 덕목처럼 사람이 온유하고 사람이 좀 성품이 좋은 그런 어떤 덕목을 갖고 있는 사람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종말론적인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온유한 자를 누구로 얘기할 수 있을까요? 그 답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죠. 우리의 주님, 오늘 이 산 위에 올라서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고 있는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바로 온유한 자를 대표하는 거죠. 그분의 성품 자체가 온유 그 자체입니다. 나는 온유한 자라고 심지어는 주님께서 그죠? 마태복음 11장에 보면 그렇게까지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 멍에를 갖고 오라는 거예요. 내가 매겠다는 거예요. 너희가 지니고 가고 있는 그 무거운 짐을 내가 대신 내겠다. 그런 말씀을 하면서 온유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근심과 걱정, 그리고 어려운 모든 십자가의 그 짐을 내가 지고 가겠다라고 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 속에 바로 이 온유의 뜻이 들어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잘 이해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 땅이 정말 우리가 살아가는 그 땅을 얘기하는 건가? 물론 그럴 수도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구약을 통해서 한 번 더 이 땅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면, 그죠? 우리가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았어요. 약속의 땅이라고 얘기해요. 오늘도 이 땅이라고 하는 이 말 속에는 약속이라고 하는 것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의미하는 겁니다. 비록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서의 땅이라고 하는 것은 권력이고, 그리고 그것은 소유고, 그것은 부의 상징이고, 그 땅을 통해서 하루하루 생명을 연장해가는 그런 생활의 터전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지만은, 그러나 지금 여기서의 땅의 의미는 그것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약속을 의미하는 거예요. 약속의 땅 그러잖아요. 약속.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뜻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무거운 짐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그리고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 주님의 가르침과 주님이 원하시는 그 뜻을 생각하면서 오늘 하루도 살아가 믿음의 사람들, 그들에게 하나님이 약속을 주신다는 거죠. 그것이 땅이라도 괜찮고 그것이 하늘이라도 괜찮아요. 하나님이 약속을 우리들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그 약속이 뭘까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약속하신 것이 뭐겠습니까? 그것은 이미 천국이라는 개념이 들어가 있는 거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마태복음 4장 끝부분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바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는 거예요. 천국을 약속하고 있어요. 따라서 오늘 이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다시 우리가 해석할 수 있냐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복이 있나니 바로 그들이 하나님의 약속인 그 천국을 얻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다시 우리가 해석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유대인들은 어떻게 가르쳤다는 거예요? 그렇게 가르치지 않았다는 거예요. 땅이 있는 것이 축복이고 땅을 차지하는 것이 그것이 우리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복이라고 여겼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거들먹거리고, 그래서 조금 땅이 있으면은 무슨 뭐 대단한 소유를 갖고 있는 것처럼,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것처럼 그렇게 저들의 회당 속에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회당 안에 앉아가지고 모세의 율법을 읽고, 그리고 랍비의 그 가르침을 받으면서 살아가는 바리새파 사람들, 그리고 유대교에 입문한 수많은 사람들은 대부분의 백성들을 외면한 채 그렇게 거들먹거리며 살아가고 있는 거죠. 어디서? 이 땅에서. 그러나 오늘 주님께서는 그것을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바라봐야 될 그 땅은 이 땅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땅을 오늘 또 우리가 바라보며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땅에 목숨을 바치면서 살아가는지 몰라요. 이 땅이라고 하는 것이 내 생명과 같다라고 생각하면서, 그러면서 그것을 위해서 땀을 흘리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면서 우리가 오늘 또 이 땅을 걸으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우리의 목표점은 아니에요.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의 땅이라고 하는 것이, 이것이 우리 신앙의 목표점이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 신앙의 목표점은 뭐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그러면서 저 천국을 바라보는 겁니다. 만약에 우리가 믿는 것이 이 땅이면은 사실은 우리는 얼마나 불쌍한 사람입니까? 저 천국을 바라면서 오늘 또 우리는 하루하루 어려운 삶을 이겨내고 있는 거예요. 오늘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천국을 우리 마음속에 새기면서, 그죠? 세상 사람과는 다르게 땅을 추구하면서 땅으로부터 뭔가 자신을 이야기하는 그런 세상의 모습과는 달리 저 하늘을 이야기하며 천국을 이야기하며 오늘 또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살아가는 그런 주님의 백성, 그 사람들이 누구냐면 바로 온유한 자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저 도덕적으로 성질 내지 않고 뭐 마음이 유하고 뭐 이런 거를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그죠? 에스겔서에도 보면 이렇게 온유라고 하는 게 나오잖아요. 하나님의 새 영이 오시면은, 그러면 굳었던 마음을 하나님의 영이, 그 새로운 영이 우리의 마음을 녹여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따스하고 온유한 마음으로, 그래서 하나님을 따를 수 있는 마음으로 우리가 자진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심령으로 우리를 바꿔준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온유한 자라고 하는 것은 목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감동과, 그리고 성령이 함께 하시고 성령의 능력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그래요,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면서 살아갑니다. 저 천국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가 옆에 보면,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면 늘 소유, 뭔가 돈, 뭔가 이런 것들만을 추구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과 우리가 오늘 또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는 그들과 똑같은 삶을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그것이 내 생명이고 그것이 내가 가야 될 길이라고 그렇게 믿으며 살아가는 사람. 여러분, 오늘 하루도 이런 믿음을 갖고 세상을 바꾸며 세상 속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 함께하는 교회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